아브라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요, 히브리서 11장 이제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뭐 카슈미르나 아니면 요르단이나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에 가도 우리가 참 환영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종교를 물어봐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독교인이다 하면은 집으로 들어와라. 환영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종교인데 그렇게 환영해 줄 수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같은 뿌리다. 아니 어디서 우리가 같은 뿌리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가도요. 유대인에게도 그 아브라함은 절대적이죠, 여러분. 이슬람에는 무하마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정말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그리고 사람들 인구 대비 그런 거기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임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참 구약에서 가장 특별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속. 그런데 이제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그의 후손들이 그냥 육체적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고 그냥 육체적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만큼 그 인생이 믿음의 결과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도 그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갔을 때 그가 왕이 되었죠. 바울도요. 그가 약속을 붙잡고 걸어갔을 때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선교가 확장되는 걸 눈으로 보게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그가 두 가지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는 많은 후손과 또 하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평생에 땅도 못 얻고 마지막에 결국 얻었지만 조그만 땅을 매장지를 얻었지만 땅도 못 얻고 자식은 하나, 이삭. 그러니까 그가 약속받았던 어떤 것들의 결과를 아브라함이 실제로 보았을까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열매로 본 사람은 이제 모세겠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일부를 보았잖아요. 그래도 가나안 땅에 넘어가는 걸 보았고 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았고 어떤 그 다이나믹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이나믹이 없어요. 그냥 이삭을 낳았고 그 해쪽 속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언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분명히 언약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낙심할 할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그 약속을 확증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 확장하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만큼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열매를 실제로 눈앞에서 이제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제가 꽤 오랫동안 품고
묵상했던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아니, 넘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가 중간에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살았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약속의 땅에 사는 것처럼 이방 땅에 살았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약속의 땅에 사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살았다. 이랬으면 또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가 사는 동안은 이방 땅에 사는 이 외부인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스트레인저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인으로서 그 땅에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그러고 늘 그는, 그러니까 소위 그야말로 이방인이었어요. 그 민족에 동화되지 못하고, 동화될 수도 없었고 동화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는 권위가 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나그네로 그 땅에서 계속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갔으면 우리의 생각 같으면 거기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지하는 건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따라갔는데 거기서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주권자로 산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숨죽여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우리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우리 안에서 조금 오염되는 게 뭡니까? 결과가 늦게 올 때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랄까 결과랄까 그것이 물리적으로 빨리 보여야 직성이 풀립니다. 직성이 풀려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가죠. 낙심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막 부인도 했다가, 다시 한번 붙잡았다가, 이게 막 여러 가지로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이 그런 게 아닌데 사실은 믿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거 이루어지는 건 사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 이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때, 인간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셨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서는 시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식을 낳았는데 이삭이 야곱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삼촌네 집에 동네 가서 결혼을 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돌아오는 그 일을 빨리 하려고 야곱까지 갈 거 있나? 이삭이 하면 되지. 그랬다라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버티지 못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 안에서 이 땅에 어느 정도의 세력까지는 아니지만 자리를 잡고 버텨주니까 야곱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돌아왔을 때도 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한 장막 안에 사는데 몇 년 동안 사는지 아세요? 야곱이 계산해 보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15살에 아브라함이 16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역할이 있고 야곱은 야곱대로 가서 12아들을 낳아서 오는 역할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역할들이 다 있는데 돌아오진 않죠, 여러분. 돌아오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에 떠났죠. 그러니까 그 역할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걸 막 되게 빨리 해서 아브라함이 막 야곱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내 눈앞에서 열매가 맺히고 결과가 나오고 안 그러면은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일이요. 우리는 자주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원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결국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통상 이제 BC 20세기 정도 되는 그때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0년 전 사람이죠. 근데 이 4,000년 전 사람이 지금도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의 인생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없으니까. 인생 전체가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출애굽의 모세도 있을 수 있고요. 갈대 상자의 모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나라를 통일한 다윗이 있을 수 있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끝까지 그의 인생은 믿음의 여정이었다. 믿음의 여정을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아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후에 믿음의 열매에 대한 초석들을 놓긴 했지만 그 인생 전체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을 갈망하면서 믿음 바라보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이후부터는 성경이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들이 열매를 봤다 못 봤다, 그들의 믿음의 결과를 봤다 못 봤다, 못 봐도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끝까지 살아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당장에 우리의 열매를 본다고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이유로 사는지, 왜 목표를 하는지, 왜 사역을 하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믿음으로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내 평생 믿음으로 살았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 세계관 안에서 5년의 10년의 수고, 15년의 수고, 20년의 수고나 여정,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여러분,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과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한 퍼즐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하나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을까, 몇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공동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전에 보면요,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이삭은 제단에 바쳐졌는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아빠의 믿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아빠의 그 부르심 때문에 제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삭이 굉장히 그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에는 그래서 이삭이란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이름이 많잖아요. 이삭아. 그런데 이삭 큰 거 하나, 정말 제단 위에서 청년이, 아버지가 거기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뛰쳐나갈 수 있는데,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믿음으로 그 제단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일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풍성하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 이삭의 믿음이 또 야곱에게 전수되어서 야곱은요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삼촌 라반에게 떠날 때가 정말 나이가 많을 때예요. 정말 나이가 많을 때. 돌아올 때는 거의 80세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한 60세 이럴 때 결혼하러 떠났어요. 오랜 시간 동안 결혼하지 않고 그의 인생에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인데 이 믿음의 가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믿음의 여정,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와 에녹의 이야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토라의 그 구절들과 내용들을 다 듣고 야곱은 고민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낼 것인가, 저는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최혜천 목사님께 우리 들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제사를, 그들이 함께 제사를 지내는 장면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노아가 또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그들은 어땠어요? 이방 땅에 사는 거죠. 마이너리티로 사는 겁니다. 평생을 이방 땅에 사는데, 이방 땅에 살았다라는 저 문장은 마이너리티로, 소수자로, 그리고 권위 없는 자로, 거기서 어떤 공식적 권력을 가지지 않은 나그네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고, 그냥 금방 없어져도 상관없을 것 같고, 여기에 어떤 권위도 없는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가진 특별한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건물이 지어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뭐가 됐어요.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교회가 부흥됐어요.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한 세대에서 일어날 수 없고, 한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견뎌내줬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장막이란 단어를 두 번째로 좀 주목해 봅니다. 장막. 그러니까 장막은요, 어쨌든 간에 구별되는 곳이에요. 그 이방 땅에 살고 있어요. 그 지역은 해족속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민족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력하지 않았지만 히타이트 민족은 성경의 곳곳에 애굽보다 더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타이트 민족과 애굽이 전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해족속은 사실은 잘 기록이 많이 없어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애굽보다 더 강대한 민족이었다라는 힌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강대한 문명화된 민족들 사이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강대한 것뿐만 아니라 화려했겠죠. 그리고 세상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동화되질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문화와 문명적으로도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약한 세력들이었고 마이너리티였는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거룩한 구별됨이 있었어요. 그 장막 안에서는 하나님이 법이었어요. 그 장막 안에서는 세상 법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이 이 아브라함의 장막, 되게 유명한 장막들이 많이 있죠. 성막이 있고요. 다윗의 장막이 있는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장막은 굉장히 설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장막 안에는 그 세상과는 다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장막이 여러분 저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장막이에요. 그 장막을 이동할 수 있겠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거기 있어도 그 장막이 있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들이 파도들이 막 뒤엉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들이 막 들어와요.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장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이곳은 구별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고요. 나타낼 수 있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막을 이렇게 볼 때는 야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여기 또 함정이 좀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공동체가 어땠는지 너무 힘듭니다.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싸우는 롯이 막 대들고요. 롯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갔어야 되는데 믿음의 여정에서 넘어집니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파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삭이죠. 이삭이 애굽을 파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았고요. 이삭은 1번 팔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낳아서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한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 공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잘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읽으면서 이거 진짜 왜 이러지? 마지막에 아내를 다시 파는 그 장면에서는 이제는 안 그럴 때도 되지 않았나? 여러분 이제는 이 많은 성숙함이 있는 시간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러는 건 뭐지? 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공동체가 야곱하고 에서는 싸우고 야곱은 거기에 장자권 얻어서 막 도망가고 에서는 죽인다 그러고 이스마엘은 이삭 막 괴롭히고 이게 이 공동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야 멋있다 좋다 이러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문제투성이에요. 언제 무너져도 안 되겠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야 우리는 문제가 많아. 이게 우리가 뭘 하겠냐. 이럴 수 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보여줘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항상 사건이 있어요. 사건 사고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때 사실은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자. 상황이나 환경이 전혀 아닌 것처럼 돌아가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야. 그때 믿음이 진짜 어쩌면 진짜 불순물 없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믿음밖에 안 남거든요. 근거나 어떤 설득력 있는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약속만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모습은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때 정말 불순물 없는 믿음이 있는 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실수해서 그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돼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또 그 공동체는 싸우고 너무 멋진 아브라함의 장막이지만 그 내부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와 가정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아닌가요? 이 교회가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네. 마지막에 말씀을 하나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한번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첫 번째는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두 번째 약속은 땅이었습니다. 자손을 주고 땅을 준다. 그러나 자손은 겨우겨우 얻은 아들 1명 이삭. 그리고 땅은 여전히 얻지도 못했어요. 평생을 믿음으로 걸어왔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열매라고는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아브라함의 장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넘겨주시면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내 사라가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본인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내는 사레에서 사라로 정말 믿음의 동역자고 평생을 함께 걸어왔던 그 아내가 이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애통하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들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에브론의 그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족장님. 저희들이 존경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무 데나 쓰십시오. 아브라함이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제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땅을 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하지 마시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데나 본인 땅처럼 매장하십시오. 본인 땅처럼 쓰십시오. 누구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몸을 굽혀서 아내의 사례를 매장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삽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렇게 소유로 갖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드디어 이제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이 시간이, 이것이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기회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사실 땅을 소유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누구한테, 에브론한테 별 계기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땅을 갖겠다고 딱 하면요, 이거 굉장한 공격 의지와 이 땅에 대한 어떤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이 땅을 내가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갖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못 살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죽여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지, 그 당시에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의 땅을 내 소유로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의지만을 보여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해쪽 속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죠. 제거되는 거죠. 정말 그냥 여기에 내가 이러고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서로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거절할 수 없는 기회예요. 그리고 너무나 리저너블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론도 계속 긋고 왜 그럽니까 갑자기 막 이러는데 이 할아버지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겠다고. 그런데 아내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매장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 땅에 나중에 야곱도 묻히고요, 요셉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다. 그리고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거가 돼요. 그때 우리가 샀다 이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샀어요. 역사 이래로 아브라함의 소유고 우리의 조상의 소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저는 아브라함이 애통하다가 일어나서 단지 아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또 그 초석이 되는 이 시간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죠,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을 가졌던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의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 장면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걷다가 그 약속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저는 큰 감동이 되고, 또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그렇게 살면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우리 인생 전반에서, 우리 인생 전체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큽니다. 당장에 내가 믿었고 내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맨 처음에 했던 찬양 있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아니면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부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믿음을 풍성하게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다 무너져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실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